예, 우리 한시대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서 거의 완벽한 메시지 전략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비 캠프 때도 좀 봤습니다만은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간표를 잘 본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보고 개척을 시키면 저는 건물부터 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전도할 때가 많으니까 내 주위에서부터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응답은 받은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전도할 때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보통 보면 한 군데 한 사람이 열리면 이 사람을 통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사역은 보이지 않는 사역,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복음 전하는 사역. 그러면서 그 속에 지속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뭐 낙심할 필요도 없이. 그러다가 개척을 했다. 개척을 하면 문 열린 대로 본격적으로 뛰어라.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울산에 처음 갔을 때 저와 함께 부격자 4명이 다락방을 130군데를 떼었어요. 물론 새신자 개인 다락방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체험되었습니까? 개인 전도. 양육하다 보니까 개인 양육에 대한 게 체험 많이 되겠죠. 그래, 조금이지만 다락방에 대한 것도 조금 체험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체험되고 전달되어야 될 내용들이 체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250명, 200명, 300명 이제 부흥하는 교회예요. 특징은 시간표는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리내려라. 지교회, 전문교회, 미션홈, 다락방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려. 왜 그러냐? 교회가 제대로 크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렇지? 5가지가 기초가 든든하다는 말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큰 사역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겠죠. 자, 교회가 크다, 큰 교회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 현장을 파고들어야 돼요. 전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다락방에 많은데 교회가 작으면 제대로 사역할 수 없어요. 교회가 큰 배경이 되어져야 전문 사역도 제대로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은 죽어 있는데 교회만 크다, 곧 죽습니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와 관련된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전문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정서잖아요. 교회가요, 해운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정서를 딱 준비해야 돼요. 정서가 안 되어 있으면 복음 받고 왔다가도 떠납니다. 정서가 통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차선의 문제지. 차선의 그 상황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용적인 걸 가지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간표면서 각 지역의 지교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목회자의 경우 이 시간표가 보스, 나를 따르라. 전도에 부담 두지 말고 내가 뛰어야 될 시간표. 같이 가야 될 시간표, 리더의 시간표. 지도자의 시간표, 가도록 도와줘요. 만드는 시간표. 저는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이 시간표대로 쭉 오는 중에 그때마다 기도 제목, 해야 될 메시지 방향 이게 전부 유목사님 다 해놨어요. 찾아서 했습니다. 딱 그대로 됐습니다. 정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캠프를 2000년도에 처음 교회 중심으로 여름에 딱 했는데 영접을 하는데
지속되는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하지? 처음 해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메시지가 눈에 딱 귀에 들려요. 그게 뭐냐? 전도 캠프 진행 순서. 첫 번째, D-Day를 결정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할 것이다. 네,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캠프 갈 때 항상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지? 너무 정확한 응답들, 완벽한 응답들, 제 생각을 완전 뛰어넘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과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가는 걸 또 틀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시작과 끝을 결정해라. 나중에 되면 응답이 계속 오면 어느 정도 응답 오겠구나가 보여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쫙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 그리고 캠프를 하다 보면 한 번은 사역자들 몸살짝, 몸 관리를 잘하지. 몸살짝. 안 그래도 전도 부담되는데 몸살 걸리도 잘됐다 안 가야지. 그 착각입니다. 캠프 딱 시작되는 날 싹 문제 해결돼요. 한 번은 또 보니까 위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돈을 말락을 빌려가 또 안 갖고 사역자들이 경제 문제 한 번 다 터졌다. 우리 어머니가 저 양남 아버지하고 뭐 옛날부터 불신자 다투고 이래가지고 양돈업을 하시는데 빚을 져가지고 그거 다 넘어 농협 쪽에 빚이 돼가지고 원래 제가 해운대 출신입니다. 반송동 10만 인구 중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기름 보일러 들어왔어요. 제일 부잣집.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시골 가가지고 부모님들 있는데 그게 부모님들 막 이혼하고 다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농협으로 돈은 농협이 다 벌잖아요. 이래가지고 1차 유찰이 되고 2차 헐값에 넘어가기 생겼다.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빚이 자녀들에게 다 오니까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어머니 혼자 걱정. 그 문제까지 캠프 첫날 해결돼 버렸어요. 어찌 해결되느냐? 그 미쳤지. 그 불신자 사업가가요 원가에 사버렸어. 그런 사업비는 없잖아요. 캠프 첫날 해결됐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건드려요. 그 건드리는 거는 사단이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해요. 캠프 계속 이런 시험을 넘어가니까 나중에 시험이 안 와. 이러다가 너무 중요한 도약의 시간표 되지니까 막 종합적으로 건드려. 여지없이 무너지는 날은 D-Day 날. 신기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딱 있으니까 여지없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D-Day입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는 팀. 사도행전은 팀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요. 120분도 팀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 팀이죠. 바나바와 팀이 되죠. 오인일조 팀이 일어나죠. 그 팀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한 겁니다. 현장에 준비된 것을 찾기 위한 팀 구성. 내하고 맞는 사람끼리 팀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팀이 아닙니다. 내하고 안 맞는 사람끼리 팀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좋은 팀이요. 왜냐 하니까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 하나 안 되잖아요. 그 좋은 팀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좋은 팀이다. 소문 들어보니까 회원들은 굉장히 좋은 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해운대 살려면 딱 그 복음에 그걸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 아닙니까 그게. 팀 구성이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이 누가 갈 것이냐, 바울이 갈 것이냐, 베드로가 갈 것이냐 다릅니다. 그게 베드로에게는 규례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규례가 있어요. 응답 받는 게 틀립니다. 또 누구와 갈 것이냐 틀립니다. 자, 재직 수련회 1강 메시지에도 얘기하셨고 자주 전도 운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 현장에 갔더니 오빠 형님 이거 간증 들어보셨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게 세팅이 된 캠프다. 지금 4주 예배 캠프를 통해서 부산로에 지금 울산 시찰 현장에 그거 찾아내고 있습니다. 완벽히 준비된 현장. 저 김상무 목사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임마누엘 설교의 여자 전도사님하고 현장 다니면서 막 충격받고 중년 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 어디 양조하겠냐고 딱 보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임마누엘 설교의 장로님 매장이 딱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거 이런 식이라. 다 준비되어 있어. 이 학교 앞에 우리 권사님 현장이 있네. 이런 식이에요. 준비된 현장. 자, 제가 RLS 캠프를 몇 년 전에 한 갔어요. 어디 그 뭐 뜨거운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윤보 씨라고. 윤재석. 내가 캠프 간다고 가니까 자기는 워낙 현장을 많이 갔으니까 이번에는 행정적으로 돕겠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첫날 캠프에 대한 강의와 기본 메시지에 대한 내용 5가지 기초 쭉 강의를 했더니 윤재석 전사 도로 뜨거워져 버렸어. 현장 팀을 구성해서 딱 갔잖아요. 딱 갔는데 그 하루 동안에 그걸 2년 동안 현장에 캠프를 계속 하면서 준비된 응답들이 하루 만에 응답이 다 와버렸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어떤 학교에 계속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야, 이 집은 참 다락방 하면 좋겠다라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캠프를 딱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 하니까 옛날에 누가 어떤 그 지역에 사는데 좀 찾아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 이번에 캠프니까 어쨌든 찾아야겠다. 수선을 찾다 보니까 그 집 사람. 시골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벤처에 투자했다가 5억을 날려버렸어. 우울증이 들릴 만큼. 비가 으실으실 오는데 전화에 연락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니까 내 같은 사람도 복음 받을 수 있냐. 복음 받고 예수 영접했다. 영접하고 거기서 다락방 5억을 날려버린 거 축복입니다. 선포하고. 원래 세게 그래 얘기 잘하잖아. 그 다락방이 딱 시작됐는데 교사가 딱 지나가다 그 집이네 생각하던 그 집에 또 누가 있냐 하니까 며느리인데 다락방 뭐예요. 시어머니가 다락방 한다고 다락방 교회한다고 그렇게 피박을 많이 하고 그래 부산에 딸 유학원 딸 한테 오면 임마누엘 교회를 가고 거기 함양 가면 기존 교회를 시어머니 따라가고 그리고 갈등 만나서 말씀 운동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시어머니 어디나 만나러 갔는데 이 시어머니가 완전 감동하고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 집에서 다락방 열렸는데 이 할머니가 완전 문이라 간식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부모님들이 애를 맡겨놓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있는데 그 분들의 집을 파고들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분이라. 이래가 이분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완전 다락방 감동 맞아가지고 바뀌어버렸어. 이러면서 그 다음날 다락방 갔는데 새신자 예수 영접하고 문이 열리고 막 이런 분들이 계속 열리는. 기도했던 응답들이 몇 년 동안 현장 가면서 기도했던 응답들이 동시에 연결돼서 응답이 다 하루 만에. 그게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 들어가는데 누가 누구와 팀 구성이 되느냐? 팀이 구성되었더니 하나님이 가야 할 지역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지역을 준비하시면 틀림없이 거기에 문이 있잖아요. 찾아냈어요. 이 사람을 확립시키니 그 지역의 허감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따라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3장 역사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6장 역사입니다. 자, 넓게는 사도행전 19장 역사입니다. 어디든지 똑같은 내용들이. 그래서 이 팀 구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캠프 현장에도 이런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표 이후에 지역 방향을 결정. 요 시간표를 바꿔버리면 인본주의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그럼 이게 딱 들어오길래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전에 찾아야 되잖아요. 사역자. 그래서 교회 가만 보니까 어느 정도 훈련도 되고 사역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역을 안 하고 있어. 그런 권사님, 지사님들을 찾아냈지. 그리고 그분들의 현장을 딱 들어갔더니만 너무 간단하게 지속할 문이 쫙쫙쫙 열려버려요. 가장 쉬운 전략.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고 말씀운동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하는 것이다. 홍콩에 캠프를 갔는데 그 사이먼 장로님 와이프 한국 사람 캠프 한다고 왔는데 어디 저 다른 지역에 결정해놨어요.
인도받아 갔는데 문이 닫히고 자기 지역까지 인도받아. 자기 지역에 갔는데 자기 애를 괴롭히는 아이의 엄마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그 아줌마가 예수 영접했거든. 자기 현장 되네. 되지 그러면. 자기 현장을 향한 불신앙이 꽉 차가 있어. 모든 시작은 나의 현장에서부터.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지교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많은 현장들이 다양합니다. 저런 현장이 지교가 될 수 있나? 됩니다. 이 방향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은 거의 이 방향 속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KBS 지교회를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연결되어진 VIP 선교회예요. 이정근 장로님, 박상희 장로님, 이런 김덕기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신 VIP 선교회, 고진업 장로님 다 연결돼 있죠. 그런데 VIP 선교회 허일 목사님 지도 목사였는데 세계 선교대 캠프한테 몇 년 전에 몸살이 돼가지고 대타로 제가 갔어요. 갔다가 제가 지금까지 지도 목사 돼버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김덕기 장로님 KBS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덕기 장로님, 박영배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뭐 방송 현장 많이 하는데 지교회가 있습니까? KBS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시지? 뭐 말씀운동 하다가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교회 합시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다들 바쁘니까 오전 7시. 그 다음 주 지교회 11명이 참여했어요. 가서 뭐 하냐? 우리 본부 2부 메시지 은혜 받고 이 현장을 놓고 제가 메시지 받았어요. 차 목사님이 정리하는 그 내용은 차 목사님이 정리한 거예요. 제가 현장을 놓고 받는 메시지는 틀려요. 제 현장이 틀리기 때문에. 또 저하고 차 목사님 어떤 뭐 영적인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지만 달라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제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20분 예배를 드렸잖아요. 메시지 뭐 오래 할 거 없지.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3분의 2가 유 목사 2분 메시지가 다 듣는 요원들이에요. 그럼 오늘 또 메시지 듣는 거지. 유 목사님께서 지 교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왜냐? 주일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하니까.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렇겠죠. 지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 47장 주의 성소에서 흘러 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고 그 다음 주에 모였어요.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충격받았네. 요 11명이 인생을 놓고 중요한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한 번 예배에. 저는 몰라요. 저 능력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전달만 했을 뿐인데.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부교회 여자 전사님이 있습니다. PD하고 결혼했거든. 연예인 지망생으로 있다가 딸 낳았어요. 아빠 손에 컸고 이혼했어요. 방송국 쳐다보기도 싫다. 이래 살아왔어. 그리고 근데 딸이 커가지고 탤런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그 한이 맺힌 다락 그 현장을 딸 때문에 도로 다락방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꿔먹고, 김덕기 장로님도 오랫동안 말씀운동을 쉬었으니 말씀운동 시작했다고 결단을 하고 시간표 딱 맞았지. 이 간증을 하는데 난 더 충격받았다. 왜냐? 그걸 딱 결단한 그날 그때가 6개월 전에 수도권의 28군데 현장, 방송연예 언론 현장을 놓고 모임을 시작한 딱 그 시간표라. 자기들은 그냥 간증했는데 저는 충격이 되죠. 왜냐하니까 사역자가 지역을 결정하고 믿음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지역 배후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모세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지역 배후의 역사. 여기 앉은 분들이 해운대를 믿음으로 딱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해운대 배후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받고 갔는데 딸이 절대 엄마한테 안 오는데 결혼할 남자친구하고 엄마한테 인사를 온 거예요.
인사를 와가 예수 영접하고 함께 팀이 되어 있던 윤경아 선교사하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탤런트 다락방 핵심 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다한. 이 여자 전도사님한테는 평생 한이 해결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답이 11명이에요. 그걸 제가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제 능력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현장에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심부름하고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시면 돼요.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응답받고 망대를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 부산 새세민교회 있을 때 윤재숙 전사 형분가 그럴 거예요. 연상동에 가면 기아 자동차 그 대리점이 있어요. 그 대표거든. 새세민교회 새신자로 등록을 해요. 뭐 새신자가요 메시지 막 적더라고. 왜 적냐 했더니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사원들하고 회의하면서 그거 메시지를 자기 전달해요. 그 해에 전국의 기아 자동차 매출 1위. 새신자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교의 현장. 자, 울산에서 캠프를 할 때 캠프 메시지 나왔는데 담임으로 계시던 서대선 목사님이 미국으로 3개월씩 공동 목회를 했어요. 그럼 저는 부교육 입장이기 때문에 목사님 안 계실 때 뭘 해야 되겠냐?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관이나 이걸 뛰어넘어서 뭘 할 수는 없어요. 부교육자 역할이. 그럼 뭘 할 수? 전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서대선 목사님 안 계실 때만 캠프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1년에 3번씩 캠프를 한 거예요. 그때는 3주, 월화수, 월화수, 월화수. 요걸 하면서 어떻게 진행했냐 하니까 한 달 전에, 2달 전에, 달 반 전에 주보에다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 이걸 싣습니다. 이걸 찾아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뭐 하기 원하시냐 그걸 찾아내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과거를 돌아보고 잘된 거 안 된 거 다 솔직히 내려놓고 무릎 꿇고 지금 메시지의 흐름 속에 묵상하고 딱 앉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걸 딱 적어내면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원내스 되게 돼 있어요. 어쩌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해마다 하는 게 우리 사람에서 제일 큰 사역이 뭐냐? 해마다 우리 교회 응답받을 기도 제목 내놓는 거. 작년 그 작년에는 유목사님보다 일찍 내놨어요. 그 앞에 연도. 왜냐? 하나님 주신 거 확신하면 그냥 내요. 내놓으면 유목사님 그 한 해 기도 제목하고 딱 흐름이 맞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는 3번을 캠프를 했는데 한 1, 2년 지나가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교회 등록자의 60% 이상이 60 몇 프로가 캠프를 통해 등록해요. 새가족 카드 3개월 전에 어떻게 캠프 때 연결됐던 분, 6개월 전에 어떻게 캠프에 연결됐, 1년 전에 무슨 캠프 때 연결된 분이 등록합니다. 이런 등록가 제법 올라왔거든요. 62%인가 그래요. 그 말은 교회화될 수 있는 새신자 영접해서 현장에 양육이 되다가 지금 등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1, 2년 계속되다가 캠프를 통해 또 열린 다락방이 이렇게 충분히 체험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2002년도에 캠프를 통해 8군데 지교의 문을 열었어요. 캠프를 통해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캠프를 통해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전부 지교회를 통해 등록해요. 자, 지교회는 교회 부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죠. 확인했어요. 지교회를 통해 교회 부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대구 트리니티 교회 2003년도에 캠프를 갔는데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 지교회 할 수 있는 팀, 5인 1조 중심한 팀이 구성될 수 있는 팀이 한 7팀이 돼요. 그래서 트리니티 교회 캠프를 통해 7군데 지교회 문을 열었어요. 이랬더니 트리니티 교회 일부 예배 때 3분의 2, 2부 예배 때
11시 예배입니다. 이거 4분의 3 성도들이 찾는데 석 달을 위해 캠프를 갔더니 천수연 목사님 간증 1부 예배 때 꽉 차고 2부 예배 때 자리가 없어서 일어선대. 그리고 7군데 지교회를 통해 계속 성도들이 등록을 해요. 자, 그 천수연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때까지 좋았는데 1년이 지나가면서 지교회들이 허지부지 됐어요. 왜냐? 처음 캠프를 통해 지교회를 열 때는 캠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몇 달을 지속한 거예요. 이러니까 지교회를 통해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더니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눈 가진 어떤 사역자나 부교육자 이렇게 없어 놓으니까 원래 체질대로 1년 지나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대로만 안 돌아가면 돼. 이해가 오시죠? 자,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에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2002년도에 저희 교회 정체성 5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 캠프, 두 번째가 사모놀이. 2002년도에 사역을 하다가 유광수 목사님 교재를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입에서 개인장용 서론,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그때는 랩런트 기도 수첩이 없었거든요. 본부에서 파는 아무것도 안 적힌 기도 수첩이 있었어요. 청록색. 아, 기도 수첩 해야 되겠구나. 왜? 정인이 돼야 되니까. 그지? 성도들 기도 수첩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묵상이거든. 사모놀임 지금은 심어.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 기도 수첩 200권을 본부에서 내렸어. 수련회 저 어디 가가지고 시골 골짜기 들어갔는데, 예? 베네골 우리 성도들 130명 참여했어. 다 사세요. 이라고 제가 2강의 은혜 받더라고. 쫙. 몇 권 사갔냐? 6권. 제 성격이요. 왜 안 사요? 빨리 사세요가 아니고 왜 안 살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좀 소심한 내성적인 성이 원래 제 성격입니다. 왜 안 사지? 은혜 받아. 왜냐 하니까 기도 수첩에 대한 그때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감각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은혜는 받았는데 뭔지를 몰라요. 묵상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구역 공과 때 얘기하고 뭐 자체 예배 때 좀 얘기하고 했더니 몇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몇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1년 딱 지나니까 전체로 확산 딱 돼버려. 우리 교회 와보지도 않았고 강호인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기도 수첩을 제일 잘하는 교회 임마누엘 울산교회 자랑하고 다니시던데 오시지도 않고는. 그래서 수예배 마치고 자체 전도학교를 끝나고 5명, 6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으로 치면 사모늘 포럼을 한 거예요. 사역자 모임.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사모늘 포럼.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는가. 자, 지교회, 새신자 다락방, 미션홈. 예를 들어서 월, 하, 수, 목, 금 사역이 있겠죠. 이게 시스템이라. 사모늘의 비밀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 전에 묵상하고 은혜 받고는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전도의 문이 딱 열려요. 그것을 유 목사님이 이번 제적 수련회 때도 표현했습니다만 교육자들이 누려야 될 시스템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신자 다락방에 새신자가 주일 메시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딱 들렸어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 전도하려는데 가족들이 막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걸 만나지도 않겠다. 오지도 마라. 이러는데 혹시나 싶어 전화를 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하고 있더래요. 시간표. 그 같은 다락방의 새신자가 자기도 시간표. 집에 딱 기도하고 있는데 불신자 남편이 야 나도 교회나 가야 되겠다 이랬더래요. 시간표. 별별 응답이 나와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우리 교회 전수사님 한 분은 그때 그 당시 1부, 2부, 3부, 4부, 5부 1위 예외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 누구를 만나러 약속되어 있으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몇 부 메시지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딱 시작해야 될 내용이 딱 거기 나와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평안해지죠. 왜? 내 수준은 아니고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인도받는 사역자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파워가 몇백 명으로 전도 운동이 있나 버려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이게 확산돼 버린 거예요. 기도 수첩. 기도 수첩 이렇게 활용하세요. 옛날에 그런 내용이 저희 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그 기자가 듣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원본은 접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두 번째 정체성 3원을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캠프를 3번을 하는데 왜 3번을 하느냐? 1년에 3번이면 여러분 부담이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 주지요, 방향 주지요 하니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새신자인데 말씀 따라 가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서 전도문이 열려요. 부담이 안 되잖아요. 말씀 들어가니까, 미리 말씀 주니까 평안하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캠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하여금 부담 꽉 가지고 있거든. 전도 현장 부담 없도록 만들어야 돼.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장을 놓치고 있거든. 한번 하고 맙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성도로 하여금 부담 없이 현장을 지속하게 만드는 키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만들 겁니다. 노예 캠프 잘 참여하시고 그 식대로, 그거는 제가 영무사님 주신 거 체험한 걸 증거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노예 캠프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진행할 때 어떤 현장에 가면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캠프를 하면 오늘은 아파트 A동, 내일은 아파트 B동, 모레는 아파트 C동 간대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새로 입주할 때 빨리 가야 된대. 그러지 마세요. 캠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A동, 내일은 A동, 모레는 A동. 그게 캠프입니다. 왜? 지속할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네. 거기에서 많은 동기들이 차이나요. 그리고 울산에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도운동 막 일어날 때 제가 교역자들하고 성도들이 선포했어요. 다락방 교회는 물론이고 일반 교회 성도들도 교회 등록을 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기존 성도들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한 것 같아요. 그렇지? 대단해 보이죠? 요원처럼 느껴지죠? 그런 사람들 자꾸 데려오는 맛을 들여놓으면 불신 현장이나 중요한 응답이 다 놓쳐버려요. 감을 잃어버려요. 저주입니다, 그거. 그래서 기존 성도들은 교회 못 오도록 만들어라. 메시지 어디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냐? 자기 교회 살리고 전도운동하라고 교회 등록시키지 마.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왜? 전도할 때 너무 많으니까.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으니까. 왜 기존 성도들을 자꾸 말 잘 알아듣는 것처럼 느끼는, 요원처럼 느끼는, 자꾸 그 신경을 씁니까? 이걸 못 보니까 그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신경 쓰는 만큼 중요한 걸 떠나지. 왜냐? 저희 교회 사역자 일꾼들이 중요한 전도 현장의 응답을 놓치면 안 되니까, 감을 놓치면 안 되니까, 중요한 현장. 그래서 처음에 이불로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죠. 그리고 저는 현장의 응답이 처음에 제가 새세명교회 전도사로 개척 멤버로 시작했는데 제가 가는 다락방 현장은 교회 주위에 별로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먼데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역사는 제가 있는 현장으로. 해외 캠프를 갔는데 갔다 오면 우리 교회 부흥되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사역자는 문 여는 대로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뛰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전도운동하는 우리 멤버들 특징이 뭐냐? 내 교회 주위를 막 열심히 뛴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뛰는 사역자,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부 동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진성빈 목사라고 이제 캠프 통해서 이제 은혜 받고 사역 같이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강원도에 캠프 갔는데
사역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웅성웅성 하는데 한 분이 자기는 초등학교 사역 전문 사역, 근데 팀 구성하는 멤버가 무속의 집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데 가면서 투덜투덜, 나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왜 무속을 보내느냐, 초등학교 살려야 되는데 이라고 있는데, 진성 목사가 간증을 한 거예요. 뭐라 간증했냐, 저는 중고등부 사역입니다. 옛날에는 중고등부만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모든 걸 중고등부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라고 느껴진 게 뭐냐,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뛰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른들 문을 열고 다른 데 문을 열고 가는데, 가다 보니 나중에는 중고등부를 살릴 수 있는 영성과 모든 게 준비되어서 참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무속 현장을 가기로, 처음으로 가보기로 딱 가는데 막 하여튼 무속집이 많더래요. 첫 번째 집이 딱 들어가는데 저 안에 낯선 얼굴이 탁 나타났어. 누군지 가만 봤더니 몇 년 전에, 2년 전에 실종된 자기 사촌 언니라, 무속인이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니야, 언니가 왜 여기 있냐고. 무병이 계속 오는데 가족들에게 숨기다가 이거는 도무지 안 돼 운명이다 해서 신을 받고는 가족들에게 연락도 없이 그냥 혼자서 강원도 도망가고 무속인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언니 무속인 눈물을 흘리며 지금이라도 네 만난 건 너무 감사하다,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해. 고집 폐하가 초등학교 가서 뭐 어쩔 뻔했어요. 그게 전부 우리 동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이번 캠프에, 노예 캠프의 중요한 방향을 예비 캠프를 통해서 잘못된 캠프에 대한 간을 바꾸는데 제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어떤 것인지 좀 내용을 좀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유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비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4주간 그럼 뭐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딱 유목사님 사도행전 16장을 집중적으로 주일날 하시더라고요. 16장이다. 그래서 4주 동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세팅을 찾아내는 겁니다. 첫째 주에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지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문을 열고 계신 지역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자, 서울 렘넌트 교회 캠프를 몇 번 갔는데 어느 캠프에 딱 갔더니 월요일 날 캠프를 시작하는데 그 새벽에 렘넌트 교회가 있는 오피스텔 8층에서 누가 자살하러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뼈가 꺾여가지고 땅에 꽂혀버렸는데, 새벽기도 다녀오던 전사님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역을 여러 군데 결정해놨는데 근데 한 번도 그 교회가 있는 오피스텔을 캠프해 본 적이 없어요. 사건 캠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 그 오피스텔의 재정을 감사하는 분이 6개월 전에 권사님이 하는 식당에 왔다가 식사하고 밥을 먹고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새신자인데 오피스텔 캠프를 해보지 않겠냐, 전도한다니까 새신자가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그 오피스텔 캠프를 하는데 몇 달 동안 수요 예배마다 이 사람이 새신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충격받았어요. 뭐냐, 자기는 새신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전도자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사건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지역 결정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문 열고 계신 현장. 그리고 해운대를 쳐다보니까 저기는 도무지 안 되겠다, 무조건 한 군데 결정. 그곳은 사단의 요충지입니다. 뺏기지 않도록 온갖 불신앙을 다 심어가 못 들어오도록. 거기는요 전략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열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믿고. 그리고 분석. 너무 중요해서 제가 동그라미 많이 쳤다. 자, 복싱을 하는데 눈을 감고 복싱을 해보세요.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쳐다보고 펀치를,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지.
사단이 회원들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 분석이 안 되지면 펀치가 안 나와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가 없어요. 자, 유 목사님께서 영도 지역을 분석한 천리교 3,000평부터 왜 분석했습니까? 분석하고 나니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라든지 모든 게 보이잖아요. 천리교 3,000평한테 온갖 사람들이 질병과 우상과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의 특징은 우상 귀신 치유, 방향이 그리 나오는 거예요. 왜? 메시지. 그래서 다락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메시지한 게 아닙니다. 영도 지역을 향한 메시지를 그 기존 성도들을 문으로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가한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니라. 그게 분석입니다. 분석이 되어지면 뭐가 나오느냐? 카운터 펀치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의 팔레트의 루디아, 며칠 동안 분석을 통해 그 지역을 향한 메시지, 점술 현장, 눌려 있으면서도 갈급해 있는 사명자 메시지. 그러니까 카운터 펀치가 나오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확실히 듣게 만들고 바뀌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 이거라.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전도 현장에. 그죠? 메시지. 이게 분석이 되어져야 기도가 돼요. 영도 지역에 갔을 때 저는 1시간을 기도하면 40분은 흑암색을 꺾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말씀하시더라. 그게 뭐냐? 분석이 돼야 흑암색을 꺾을 거 아니에요. 분석도 안 되는데 뭘 막연하게 꺾죠. 해운대 지역을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캠프하면서 현장 중요한 멤버 주위의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해 보면 분석이 돼요. 일반적인 분석은 뭐 절에 가서 탱화를 본다든지 대표적인 현장 보러 간다든지 이거는 일반적인. 가보면 사람들의 생각, 경제 수준 다 나와요. 사상, 그죠? 이런 게 나와야 그 지역을 살릴 메시지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분석하고 돌아봐야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일꾼이었군요. 이 현장을 살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과 통하는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지 않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지역 결정과 분석. 자, 이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보도록 제가 하나씩 선정해 놨습니다. 앞에는 사랑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전도 캠프. 이런 교회 시스템과 메시지 중심으로. 그래서 이때 현장 가는 거하고 이때 현장 가는 거하고 틀려요. 왜? 분석이 되어지면 이제는 구체적인 문을 찾는 현장 가게 되는 거예요. 문을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수천 명이 영접해도 문을 못 찾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천몇백 명씩 언제든 영접하거든. 제자 찾기가 힘들어요. 문을 찾으면 한 사람이 연결돼도 결국은 전체를 다 살리게 돼. 문을 찾아야 돼. 문을 찾는.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바울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야. 그게 모든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이 생기고 최고의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집, 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야손, 문입니다. 고린도에는 디도 유스도라는 해당 옆집 사람, 그 집이 역할을 했고, 브리스가 아굴라, 또 중요한 아볼로라든지, 이게 전부 그 지역을 살리는 세팅된 시스템입니다. 그걸 찾고 나서는 본격적인 전도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걸 찾는 현장 전도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지?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자의 사건, 감옥에 갇히는 사건. 그때 인도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복음받고 오면서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세팅된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한 전도. 셋째 주. 그래. 넷째 주에는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교의 요원들이 꼭 준비해야 될 메시지. 그래서 요 세 주 동안은 집중해서 기본 메시지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관점으로 쫙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유모사님 비도를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한 지역을 살리는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제 지역을 로마 시민권 보여주고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 시스템 준비되어 있잖아요. 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이제 세워졌으니까 가는 거예요. 완성.
사건을 통해서는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와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문이 열렸죠. 전도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완성하는 방향,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으로 쭉 봤어요. 이래 놓고는 3월 19일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캠프 헌신 예배, 2부 예배, 월화수 울산 시차를 중심한 캠프, 3월 19일 저녁에 전국의 조장들과 부산 노회 젊은 교역자들과 여기 우리 김영기 목사님 비롯한 멤버들 모여서 이 현장에 일어난 모든 사역들을 포럼하고 눈을 열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월, 화, 수 인도를 받을 겁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포럼하고 나눌 겁니다. 3박 4일 김영기 목사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숙식 제공. 왜? 눈 열어야 돼요. 이 열고 나면 이제 한 중반기쯤에 임마누엘 해운대 교회 이때 봤던 모든 유 목사님 자료를 비롯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해봐야 돼요. 저는 체험한 거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7군데 현장에 이번에 캠프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막 캠프 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교육감 출마한 구강열 씨가 와 완전 복음이 예비된 사람. 자기는 교육감 하기 싫대. 내가 끝까지 완주해라 하려고. 자기는 우리 교회 와가 메시지 듣고 목사님 만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계 현장을 놓고 내가 메시지 했는데 너무 잘 알아먹어요. 이런 사람 처음 봤는데 교회 등록해가지고 자리에 앉아갖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박수무당이 막 철거하고 지난주 또 등록했어요. 저 온산에 또 절 운영자가 또 예수 믿고 돌아오고 성도들 곳곳에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가족 중에 누가 또 예수 강파하는 예수 영접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어느 현장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도하시냐. 그 박수무당일 수도 있고 그 주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위의 사람도 아니고 박수무당도 아니고 제 사람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그 사람들은 박수무당 하면 와 이랍니다.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는 수천 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제자 하나 확립되면 수천 명 역사는 흑암 사람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 눈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눈. 그것 따라 그대로. 그래 해보고 이거구나 하면 뭐가 되느냐. 유목사님 메시지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2년도인가 제가 유목사님 공항으로 모셔드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집회 다 참여하고 은혜 받았다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 지교회나 이런 캠프 통해 사역을 해보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 언제까 그러게? 언제? 그래 안 그래도 그때 내가 좀 꺼내다가 하도 못하나 뭐가 도로 집어넣었다 그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 통해 주신 기본 메시지뿐만 아니고 전도에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실현해야 될 시간표 됐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해운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응답을 통해서 성경의 데살로니가 같이 소문난 안디옥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응답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